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부산진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베푸심이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아침과 저녁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침의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의 소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저녁에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의탁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다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루를 마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미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묻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그의 속에 간직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니까? 우리도 역시 두 종류로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딱딱하고 완악하게 하게 해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왔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그 지푸라기 같은 지식을 가지고 나와서 그들은 사람을 올무에 빠뜨리는 데 사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칼이 엄마의 손에 들려 있으면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하는 사랑의 도구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악한 사람의 손에 들리게 되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러한 나쁜 도구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 보다는 그것을 사용하는 나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입술 그리고 나의 재능, 내가 가진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이 질문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아주 원론적인 질문을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질문은 그 당시 굉장히 민감한 질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부당하게 동생의 아내를 취했던 헤롯의 죄를 지적했던 것, 바로 그것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가장 민감한 사안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이 율법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살인자의 손에 들려있는 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그 율법과 그리고 그에 대한 지식은 바로 논쟁을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의도 속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논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따르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나의 목적과 나의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도록 이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옳고 그른 것을 논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논쟁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그 칼날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어 찔러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데 그것이 사용될 것입니다. 율법의 칼날을 들고서 다른 사람을 겨냥하지 말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하도록 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으로 바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막으면서 그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존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귀찮고 하찮은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꾸짖고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바리새인과 같은 어른들에게 율법은 그들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마음껏 이용하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전적인 수용과 사랑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아무런 의도나 그 어떤 목적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전적으로 그 말씀을 사랑하며 예수님께 나옵니다. 아마도 어렸을 적에 이 들판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아이들처럼 그 아이들 가운데에는 나중에 훌륭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졌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생각건대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복음서의 저자가 되었던 마가였을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장소는 바로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마가의 그 다락방이 초대교회 기도의 장소가 되었고 모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마가는 어린 시절 마치 그 들판에서 먼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어린아이처럼 마가는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듣고 그리고 어쩌면 마가가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어린아이로서 그 앞을 지나다녔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마가는 어린 날 그의 집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성령 강림의 자리를 목격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어쩌면 그도 함께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마가는 그 들판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먼발치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순수하게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사랑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3월 19일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나누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나눔은 묵상의 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나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3월 19일 말씀을 읽고 나서 나누어 주신 분이 계시는데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읽고서 나누어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보면서도 의심하였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가끔 의심하고 걱정, 불안으로 쓰러지는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적으로 더욱 성숙되는 그날을 위해 날마다 죽기를 나와의 전쟁을 선포해 봅니다. 그리고 실천하기, 하나님과 약속한 일들 꼭 지키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의심의 누룩, 그리고 걱정의 누룩, 그리고 불안의 누룩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이 내 마음을 엄습해 올 때 말씀으로 이기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지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